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4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 4월의 첫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함께 봉독한 17장 3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 싸움의 성패는 많은 경우 심리전에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기가 충천하면 많은 경우 이기게 되고
또 사기가 저하되면 많은 경우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마귀는 이 허세를 보여주는데 대단한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우리식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이 마귀의 특징은 심리전에 아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또 있지도 않은 힘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최초의 복음적 메시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아무리 시험하고 도전한다 한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겁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맹견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견이 왈 하고 짖으면 잠깐 움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무서운 맹견이라 한들 두꺼운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 1m도 못 벗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개가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호랑이 무섭다 한들 여러분 철장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무섭겠습니까? 우리 돈 내고 애들이랑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 들고 나아가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귀와의 심리전에서 절대로 눌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심리전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이 나와가지고는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17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싸우는 자로서 골리앗을 내보낸 게 아닌 것이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울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은 입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 그는 실제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우리 한 규빗이 보통 45cm, 우리 팔꿈치부터 손끝이라 그러니까 한 뼘은 20cm, 환산하면 대략 2m 90 정도 되는 키였다. 엄청난 거구인데 여러분, 대개 이 정도 체격이 있고 키가 큰 사람들이면 작은 사람들보다는 동작이 좀 느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또 이걸 5,000세겔, 놋 5,000세겔을 환산하니까 57kg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여성분 한 사람을 업고 싸우는 거죠. 이 갑옷만 따진 거니까 투구랑 놋 각반, 또 던지려고 준비했던 단창들 한번 무게가 더 나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 무기입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게 배틀채가 무게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날만 7kg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고대 전쟁에 실제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57kg의 갑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서 나오기를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보세요. 이 기동력이 안 되니까 앞에 방패에 들어서 막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멋지게 폼 잡고 등치로 겁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골리앗의 주 임무였다. 물론 이 성경에 실제로 골리앗이 싸운 얘기가 없으니까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견해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싸우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싸움을 도두는 자의 심리전에 온 이스라엘이 다 넘어가서는 전부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직 다윗만이 심리전에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싸움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의 심리전에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싸움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새벽에는 그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영적으로 실전 용사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마귀의 도전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심리전에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치장스러운 것은 싸움에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갑옷이나 무기들은 오히려 불편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은 물매와 돌멩이만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도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매와 돌멩이 5개. 여러분, 이게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오랜 훈련으로 손에 익으니까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손에 익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이 저절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탁구를 이제 좋아해서 한참 열심히 쳤던 적이 있었는데, 이 탁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강하게 공을 때려치면 공이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탁구 경기를 할 때 보면 공을 보고 받아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상대 선수가 자세를 잡고 손을 휘두르면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서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도요, 여러분 반복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하는 분들, 뭐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 안 나면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의 용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일으키던 장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을 전도했던 고넬료의 환상을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반복하셨는지 아예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 같은 실전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훈련하고 말씀 보기를 반복하고 기도하기를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의 심리전에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에게는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장수를 이긴단 말이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자신의 승리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습관이 되기까지 반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경험이 담대한 용기가 되어서 더 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배가 반복하고 훈련하여 습관이 되기까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될 때까지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시험과 도전이 있었겠죠. 그거 다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됐겠습니까? 많은 싸움과 도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겨낸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물매를 훈련하고 또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덤벼들어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가장 큰 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용감하게 덤벼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죠? 훈련 때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땀방울이 전쟁 때 흘릴 피를 줄여준다. 여러분, 훈련과 도전은 연결된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도전과 시험들에 담대히 맞서며 이겨내는 훈련이 반복되면 그게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훈련하시고 이 작은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에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로 더 담대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심리전에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영적 싸움의 원리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최선을 다한 영적 훈련이 많은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장 37절 상반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하시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큰 영적인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심리전을 펴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훈련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도전들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고 그래서 많은 승리의 경험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모두 다윗과 같은 영적 용사가 되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희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실제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영적인 훈련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적인 도전들 속에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 승리의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의 싸움에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승리의 경험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소서.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및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쟁과 테러를 하나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묵상케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싸우는 영적인 용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로 영적인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 담대하게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승리의 경험들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에서만 만나는 많은 영적인 도전들 속에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경험을 얻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무서워할 것 없다는 믿음에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합당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용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들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락고의 구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큰 테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전쟁과 또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앗아가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 손에 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샬롬